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거기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또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을 이제 선언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무섭죠. 그래서 8절 끝부분에서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9절에서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인간의 힘없는 저주, 허황된 저주,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인간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육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이제 이루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 전했고 다른 것 하나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구약에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다.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이것만 전했어요. 거기 그랬을 때에 갈라디아 지역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구원을 얻고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을 때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어요. 어떤 거짓 선지자입니까?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것을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냐면 바울이 전한 것에다가 다른 무엇을 하나 붙였어요. 근데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너가 사도가 될 텐데, 내가 너를 사도로 삼을 텐데 너는 다른 거 전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 전해라. 그랬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것만 전했는데, 나중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할례를 더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거기에 덧붙인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너무 화가 났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전한 게 있는데 왜 너희들이 와서 회방을 하냐, 이런 차원의 인간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이 전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생각해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거 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것만 전하라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을 받아서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거짓말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만들어버리고 또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갈라디아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보고는 너무 의분이 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하신 그러한 심판의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여기에서 8절, 9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거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저주를 받는 것이 이렇게 전도할 때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전도할 때에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전해야 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것이죠.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당연히 전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준 것만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이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제네바 교리문답 볼 때에 그 부분도 기도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알려주신 대로만 전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에는 우리 마음대로 기도해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것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그러면 그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기도에서는 예외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답은 똑같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전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은 우리가 전도를 하건 아니면 뭐 기도를 하건 찬송을 하건 아니면 가정생활을 하건 뭐 어떤 직장생활을 하건 모든 곳에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가정생활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하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봤을 때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253문에 보게 되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253문 이제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나는 모든 것에 대해 강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답.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들은 무질서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강구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욕구들은 매우 난잡함으로 이것들에 대한 통제에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지합니다 라고 우리의 욕구는 난잡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우리의 생각들은 무질서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 그렇죠.
우리들은 무질서하고 우리들은 무지하고 우리들의 욕구는 난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정에서도 어떤 규율이 있어야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질서 있게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그것이 더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규율이 있지 않으면 그 군대는 정말 오합지졸이 되어서 전쟁이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군대 생활을 할 때에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생활을 할 때에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가정에서 정말 어떤 그 규율을 따라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특별히 기도를 드릴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본문에서도 우리는 무지하다, 예를 들어서 무지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얼만큼 무지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알아도 행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행할 능력도 없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용서하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할 때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항상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가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해라. 그리고 끝 아닙니다. 기도해라. 너 마음대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해라. 근데 받을 줄 믿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인내하며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강청하며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서로 죄 용서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하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예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마음대로 기도하라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 같이 거기에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마음이나 그 기도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자기의 욕구를 따라서, 난잡한 그러한 욕구를 따라서, 무질서한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 기도를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내가 오늘 금식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거의 그런 거 없어요. 되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그 질병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너무 모욕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 인생 중에서 우리가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럴 때 한번 살펴보세요. 왜 금식하고 왜 작정 기도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그냥 그 순서가 그냥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위해서 정말 그것을 기도 제목 삼고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그러한 경우가 거의 없죠. 그리고 또 일용할 양식은 늘 구해도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또 이웃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위해서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게 거의 뭐 한 80, 90% 그리고 나머지 10%는 이렇게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의 실상이죠. 그만큼 우리는 무지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무능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는 내가 무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 같은 것에 대해서 오늘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다른 거 이야기하지는 않죠. 물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다르게 전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에는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우리는 무지하다, 우리는 무능하다, 우리는 무질서하다, 우리의 욕구는 난잡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방법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그것을 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이렇게 공로로 내세우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여기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는 무질서하게 되죠.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지 왜 그걸 구하는지 엉뚱한 것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무지해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간구한 것인지 판단할 수도 없게 되고 또 우리의 난잡한 욕구들을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모든 삶을 살 때에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54문에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셔야 하며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인도하셔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스스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바를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전도할 때에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에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가정생활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직장생활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255문에서 구체적으로 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해 우리에게 주신 규범은 어떤 것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전체 성경을 통해서 매우 풍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분명한 목표에 보다 더 잘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본보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의 모든 요점들을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근데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더 그것을 본보기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제 다음번에 보겠지만 그것은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렇게 기도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겨보면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전도할 때에도 성경을 따라서 전도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전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이 전도할 때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할 때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네바 교리문답이라고 칼빈이 제네바 시에서 목회하면서 이 교리문답을 만든 거고, 이 소요리문답은 이제 한 100년 1500, 한 100년 지나서 영국에서 이제 영국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목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답하겠습니다. 제2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식고자 하나님이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답, 신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해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100년 후가 지났는데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영화롭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따라서 영화롭게 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 그럼 그 규칙이 뭡니까? 그랬을 때 신구약 성경이라는, 신구약 성경,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불경이 알려주겠습니까? 아니면 과학책이 알려주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규칙이에요. 이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떠나서는, 그리고 이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보겠지만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소요리문답 3문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냐? 그랬을 때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돈을 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교황의 도움으로, 성모 마리아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떠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역시 성경에 근거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전도하고 기도할 때만 그러니 아닙니다. 가정 생활 할 때, 직장 생활 할 때 항상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사람이 가장 바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로 이때 같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은 신앙고백서에 있는 내용들을 어린아이들과 초신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좀 더 대요리문답은 성인들에게 또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서는 좀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1장 2항에 보게 되면 1장이 성경에 관한 것인데 2항에 보게 되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쭉 이렇게 있는 다음에 그 다음 이 모든 책들은 그 위에 성경 66권 제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가 끝에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경이 교회 생활할 때만 쓰는 거 아닌가? 신앙 생활할 때만 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닙니다. 당연히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 되죠. 그럼 나의 생활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 그러니까 신앙은 쉽게 말해서 교회생활, 믿음생활, 그 뒤에 있는 생활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뭐 국민으로서의 생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에 법칙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대로 해야 돼요.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중적이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법을 따르고 직장에서는 사람 법을 따르고 물론 그 직장에 규칙이 있고 그런 건 따라야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법을 따르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 되고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 아니고 뭐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인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이 나의 인생에 제일 우선 중심되는 법으로서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규칙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일 때에는 내가 구원은 기꺼이 즐거이 그 규칙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 생활할 때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모든 삶 속에서 법칙으로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기도는 뭐 소원 아래는 거 아니야? 소원 뭐 내 소원이니까 아무 소원이나 아래도 된다라고 아닙니다. 아무 소원이나 아래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욕구들이 소원이 생길 때 그것이 좋은 소원만 생기는 게 아니고 죄된 소원, 아주 추하고 더러운 소원 이런 것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56문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본보기로 요약해서 알려준 게 뭡니까? 그것을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256문 그것을 말해보십시오. 답. 이것은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받으신 후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기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예배 나왔는데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할까 그랬을 때 어떻게 기도할까? 이것을 나의 기도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참고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의 오늘 그냥 걸어가면서 이렇게 주기도문 어떤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기도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은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루말 양식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보물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복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걸 기도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것을 참고해서 근거로 해서 여기에 있는 이게 확장해서 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해도 되는 거라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했을 때 너희들 마음대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이걸 기도로 사용해도 되고 이것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순서도 중요합니다. 이게 순서도 중요하고 또 그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200 넘기겠습니다. 57문. 주기도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몇 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답. 6가지입니다. 이들 중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고려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3가지는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으로 우리의 행복과 유익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의문답 1문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 우리가 그 다음이 우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건데 이걸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즐거워 먼저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말은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인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럼 인간이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화롭게 안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순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먼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데 내가 즐거워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괴로울 때도 있고 고난을 감당해야 될 때 있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될 때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나에 관한 것이 먼저 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그 다음에 내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이 되는 건데 요새는 그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이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앞에 먼저 두고 그걸 우선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도 가르쳐 주실 때 이 순서도 예수님이 잠깐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하나님의 이름 여김 받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이 우리에게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래서 이 순서가. 근데 우리들은 나는 무지하다고 하면서 기도할 때는 무지하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이 항상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 하고서는 안 하고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그 뒤에 있는 3가지 내용 중에서도 이제 그 첫 번째, 뒤에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거의 대부분 우리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 질병에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구하고 그 다음에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잠깐 기도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탄식하고 인정하고 미워하고 철저하게 버리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사탄 마귀의 시험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면서 달려드는 사탄 마귀가 있는데 그 사탄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기도문 그 6가지 중에서 4번째 그 일용할 양식 이게 먼저고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 잘하고 있다. 열심히 기도했다. 내가 오늘 10시간을 기도했다. 나는 매일 10시간씩 기도한다. 막 이것만 잘하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러한 그 기도의 기준에 주기도문에 비추어 봤을 때는 너무나 편협된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그 잘못된 기도죠. 근데도 우리는 나는 10시간 기도했던 사람이다. 막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순서 하나님의 영광 그 주기도문을 좀 구분하면 그 다음이 우리와 관련된 3가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58문 뭐라고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답.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한 자비로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도록 모든 것을 섭리로 정하시고 처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성화로 바꾸어 놓으시며 그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도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갈망하며 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한다거나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근데 은혜롭고 자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에 관한 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에도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복이 되도록 섭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또 너가 내 명령을 따르는구나. 너가 나를 높이는구나. 너가 열심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아니 그럼 내 일용할 양식은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것만 이렇게 먼저 간구하고 내 거 나중에 구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또 복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구할 때 그것이 우리를 참 거룩하게 우리가 높아지게 성화되게 그러한 섭리로 또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또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구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목적이 내가 더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방식은 내 거 먼저 구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이름 구하면 은혜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름 구해야지. 그럼 내가 더 많이 복 받겠네.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위해서 하면 그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죠. 아니 뭐라고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기도하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시간도 없고 기도할 그러한 때도 별로 없고 겨우 기도할 시간 만들었는데
세 가지 앞에는 먼저 하나님 간구하고 그 다음에는 내 거 구하는데 아주 더 필요한 것들은 6개 중에 하나 그 부분 정도 구하라고 아이고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놀라는 게 우리들이죠. 그 다음에 259문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259문 당신의 말은 이 세 가지 간구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이 간구를 할 때 앞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간구를 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갈망하는 이 한 가지 마음만을 가지고 간구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세 간구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유익한 것들을 갈망하도록 규정된 것이기는 하나 우리는 이 간구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간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들과 관계된 뒤에 거 세 가지 간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도울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울 손길을 주세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더 건강해서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업을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데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좀 주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앞에 것이든 뒤에 것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곳에서, 모든 부분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범사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습니다. 삽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게 됩니다. 일하지 말라라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지 말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그러면 오히려 손해볼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면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근데 나는 무지하다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는 나는 무지하지 않은데, 가르침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뭐 도와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무질서한 생각대로, 무능한 생각대로, 또 난잡한 욕구대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래놓고 나는 뭐 몇 시간 기도했다, 나는 며칠 기도했다, 나는 뭐 며칠 금식하며 기도했다, 나는 철야를 얼마 하면서 기도했다, 이런 식이 됩니다. 엉뚱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에서 기도할 때도 쉬운 것 같잖아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항상 상대해 주시는지, 세상에서도 작은 회사에 또 사장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러한 사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됐을 때에는
정말 일평생 직접 그 얼굴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정말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참 우리가 무엇이간데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로 인해 기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내려주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